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는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읽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한복음을 살펴볼 시간이 남았는데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책이 상당히 신학적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책이 신학적인 것인지 이 책을 신학적으로 읽게 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본문을 살펴보고 또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자꾸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쪽으로 풀어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꼭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4개의 복음서들 가운데 앞에 3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함께 묶어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공통의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고, 4번째의 이 요한복음은 그것들과 따로 떼어서 제4복음, 4번째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제4복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 요한복음이 4번째 나온다 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앞에 나오는 3개의 복음서들과는 그 기본적인 성격이 다른 별개의 복음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이기는 하지만 마치 서신서를 읽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는데도 이야기를 읽어가면서도 무슨 설교를 읽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런 요한복음의 특징에 주의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그 책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미 명절 중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7장 앞부분 2절에 나오는 대로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명절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7일이나 18일 정도 되는 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씩 절기를 지키는 경우에는 보통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집회로, 공식적인 집회로 모이고, 이 절기 중간에는 따로 집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명절 끝날이 또 큰 날이라고도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 사람들이 공식적인 집회를 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중간에 가르치셨다 하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지키는 명절의 경우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공식적인 집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명절 중간에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모일 때 가서 가르치시는 것이 효과가 있지, 왜 명절 중간에 사람들도 별로 모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시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그 행동은 분명히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깨우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이 적을 때 그런 일들을 하셨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은 이때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감추기도 하시고 알리기도 하신다 했던 그 말씀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는 그러한 감추심과 알리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해당 구절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그 행동은 서로 그 메시지와 행동이 짝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아이들 하는 표현으로 하면 깔맞춤 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 매우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듣지만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래서 의기소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반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맞아 떨어지는 결과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지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까지도 애초에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시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고 깨닫는 것도 힘들다 하는 사실을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르치지만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고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나? 내 메시지가 뭐가 잘못됐나? 실망하고 의기소침해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에 따라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누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깨닫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또 말씀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도 무시하면서 이 엉터리 같은 얘기, 자기 생각만 말하는 그런 엉터리 사역자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이 말씀을 이러한 원리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메시지가 말씀에 충실한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가 하는 것을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할 때 꼭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실망하고 의기소침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5절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기이히 여겼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크게 놀랐다, 경이로워한다, 경탄한다 그런 뜻입니다. 깜짝 놀라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정식 교육을 받아보거나 또는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글자, 문자를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말 그대로 어떻게 글자를 아느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텐데 어떻게 글자를 읽을 줄 알지, 어떻게 문자를 알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지식이 어디서 나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지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고려할 때 이 말은 단순히 어떻게 글자를 알지 또는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지 하는 그런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아? 어떻게 남을 가르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자격이 있다고 가르쳐? 뭘 안다고 가르쳐? 순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알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뭘 남을 가르친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반응과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가르쳐?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제가 평소에 많이 보이는 그런 태도하고도 상당히 흡사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한 중간쯤에 집사람이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만났다고 하는 목사님이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주일날 오시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내가 저한테 그 목사님에게 주일 설교를 맡기면 어떠냐, 어차피 주일날 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었고, 제가 그러면 그분이 어느 교단 소속이고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맡기는 건 어렵다, 안 되겠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그 태도와 반응이 편협한 것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는 비록 모이는 숫자가 적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괜찮다, 건전하다라고 확인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일 설교 강단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오셨을 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이 안 돼서 주일 설교를 맡겼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고, 그 목사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하고 이해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사람이 어느 학교에서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학과 신앙 성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 성도들은 신학교 간다 그러면 모든 신학교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신학교가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신이나 감신이나 연신 같은 데 간 사람들은 중간에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반기독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기도 해요. 제가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알기로는 지금 반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김용옥 교수 같은 경우도 신학을 중간에 하다 중퇴한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 입장이 그러니까 나쁜 신학교에 가면 나쁜 영향을 받아요. 한신이나 감신이나 연신 같은 데 가면 처음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이런 거예요. 구약개론 같은 거 배우면 교수가 들어와서 여러분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 알고 있죠? 그거 개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교수는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성경책 들고 와서 모세오경 찢어버리면서 이거 모세가 쓴 책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요.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신학교 간 사람이 그런 거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신학교라고 다 똑같은 신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학교에서 배웠느냐, 어느 교수한테 배웠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은 어느 학교에서 배웠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설교도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아무나 강단에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보고 그분이 사용한다고 하는 교재를 인터넷에서 발견해서 봤던 적이 있어요. 그분 교재의 서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신학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고
히브리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아니 히브리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겠다고 그래요? 그 히브리어를 배운 적도 없는 그분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알파벳 배우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알파벳 알레프는 원래 황소의 이 머리 모양, 이렇게 황소 머리 있고 뿔 이렇게 나 있는 그 모양을 보고 만든 문자인데, 그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나 엘로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히브리 단어 가운데 이 알레프가 들어가는 단어는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단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한글의 기억은 낫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단어 중에 기억이 들어간 단어는 모두 다 낫하고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맞습니까? 이응은 목구멍을 보고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 단어 중에 이응이 들어가 있는 단어는 다 목구멍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은혜롭다고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어거지고 이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지금 더 심한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참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가르쳐지고 어떻게 그것이 교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목사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신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전파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가르치려면 히브리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지, 히브리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히브리어 가르치겠다고 나서서 애들 말대로 깝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수술을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착실하게 거친 전문 의의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한 2, 3년 어디서 대충 후루꾸루 배운 의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의술이라고는 전혀 배워본 적도 없는 동네 마트 아저씨한테 나 수술해 주세요. 내가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마트 아저씨한테 수술을 맡길 거예요? 생명이 걸린 수술을? 근데 그런 행동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주장되고 강조되고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미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반박하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알아?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 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행해져야 하는 원리예요. 문제가 있다면 이 유대인들의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상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가 해당되거나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신학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신학을 가르치겠다고 그러고, 히브리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가르치겠다고 그러고, 의술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생명이 걸린 수술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나서지 말아야 돼요. 애초에.
그걸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되고 인정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르칠 자격이 없다. 뭘 안다고 가르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말이 잘못된 거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고 인정돼야 하는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런 원리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라고 예수님은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이 세상의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또는 랍비의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격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니 왜 꼭 예수님의 가르침만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르친 율법의 말씀,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왜 예수님의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한 제사장, 선지자, 사도, 그리고 목사들의 가르침은 모두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는 특징을 가져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불완전해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만 완전하고 예수님만이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유일성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앞에서 제가 좋고 건전한 교단과 학교에서 좋은 선생에게 배우는 것이 이 자격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에게 배우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지,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에게 배웠다고 해서 다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도 잘못될 수 있어요.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에서 배운 사람인데도 얼마든지 엉터리 같은 가르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런데 그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깨우치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르치는데도 왜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완벽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떤 자세와 태도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자기 혼자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꽤 복잡하고 어려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하려고 하면 깨달을 수 있구나, 순종하는 사람은 깨닫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까 유대인들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가르쳐?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그들의 말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무조건 다 깨닫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까?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 하고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 또 이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단순한 마음만 있다면 그 외에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 하나님 제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게요 이러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얘기일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가르침의 진리 여부와 그 내용까지도 저절로 알게 된다는 얘기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맞아, 그래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단들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열심만큼은 배울만해. 배울 필요가 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그들만큼의 열심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그런 열심과 열정의 절반이라도 반의 반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단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가르침의 진리 여부를 저절로 깨닫게 될까요?
이단 지도자들의 말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의 태도를 가진다면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 이단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절로 깨우쳐 알게 될까요? 뭐가 진리고 뭐가 제대로 된 올바르고 건전한 가르침인지를 저절로 알게 될까요?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건전한 가르침인지 그것을 깨우쳐 알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게 될까요? 그럼 그 열심을 내는 이단들은 왜 계속 이단에 있을까요?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의 자세로 모든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면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이단들은 왜 여전히 이단에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의 태도가 진리를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단 단체에 속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은 더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열심을 배우자고요. 그런 열심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조건적이고 단순한 믿음이나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의 경건한 태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분이 쓴 자아가 깨질 때라는 책을 보면서 참 많이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몰랐을 때이기도 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사상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저는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정말 이 워치만니만큼 경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한 5손가락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정말 참 신기할 정도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그런데요. 자기가 볼펜이 필요해요. 우리는 볼펜이 필요하면 어떡합니까? 가서 볼펜 사서 쓰면 되잖아요. 볼펜이 필요한데 뭐가 문제예요? 그냥 사서 쓰면 되잖아요. 이분은 볼펜이 필요하면 그냥 가서 볼펜 사다 쓰지 않아요. 자기가 볼펜이 필요하면 가서 볼펜을 10자루 사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한 자루 쓰고 자기 주위에 있는 볼펜이 필요할 것 같은 형제 자매들한테 줘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자기 것만 사서 쓰지 않아요. 물건을 살 때 그렇게 사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냥 한 예를 든 거지만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런 순수한 믿음, 순수한 순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사상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이 사람이 쓴 책에서 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돼 나온, 좀 오래전에 번역돼 나왔는데 성경을 상고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성경 해석학 할 때 그 부분, 이분
책에서도 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책이 1부와 2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자격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2부에 가면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한 성경 해석에 대한, 자기가 성경을 참고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1부는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 그 주제를 다뤄주고 있고, 그 주제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내 말이,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한 게 아니지만 정말 거기에 딱 들어맞는 답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2부로 넘어가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그렇게 순수한 믿음과 순종을 갖춘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완전히 제멋대로 해요. 맞는 말이면 100마디 가운데 한 10마디, 20마디 정도 있을까? 너무 주관적으로 성경을 풀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 워치만니 자신도 순수한 믿음과 순종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산 증인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데 성경은 엉터리로 읽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했지만, 이 필요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충분하냐? 아니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추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이 필요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정말 감탄이 날 정도로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좀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할 때 그분은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이 진실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천재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연약하고 그 상태와 수준이 저급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깨우칠 수 없다. 성숙한 만큼 성경을 잘 깨우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이 가능하지 육으로는 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머리 가지고만, 지식만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둘째로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는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워치만니가 말하는 이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항목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조건 없이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분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의 순종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될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그 외에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성경을 대한다면 그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교육자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단순히 설교거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람도 역시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셋째로 실천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번역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읽을 때는 실천적인 사람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 좀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거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실천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좋은 성품과 습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성품과 습관.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과 듣고 인내하여 하셨던 그 어떤 표현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네가 거기서 가져왔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아마 그게 은연중에 작용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착하고 좋은 성품,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고 지켜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좋은 성품과 습관에 대해서 다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주관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실천적인 사람은 좋은 습관, 성품과 습관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성품과 습관은 뭐냐라고 할 때 첫째로 주관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러이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책에 보면. 주관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건 뭐냐?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이 주관적인 고집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성경 교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관적이라는. 어떤 가르침이 주어지면 이렇게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그게 맞나 틀리나를 봐야 되는데 객관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고 주관적으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게 옳아. 아무리 보편타당하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을 주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바꿔 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깨우칠 수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읽고 싶으니까. 그렇게 읽는 것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니까 그게 성경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못됐으면 어때?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게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주관적인 사람은 진리를 깨우칠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부주의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 부주의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대충 아무렇게나 읽어서는 안 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고 연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주의한 사람, 성경을 읽는데도 대충 그까이 거 이러면서 읽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을까? 왜 이렇게 얘기할까?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왜 명절 중간에 가셨을까? 자꾸 질문을 던지고 꼼꼼하게 왜 여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다르지? 왜 여기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저기는 저런 단어를 썼을까? 왜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어야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제대로 깨우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호기심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영적 가치를 무시하고 지식적으로만 또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항목하고도 비슷한데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우쳐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워치만 니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는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정당한 태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목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말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말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말씀이 스스로 말해요. 말씀이 스스로 말하도록 놔둬야 돼요. 많은 경우에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성경 본문을 읽기는 했는데 성경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한다 하는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아주 나쁜 태도고 나쁜 방식입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걸 얘기해야죠. 왜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태도가 목사들에게서만 발견되느냐? 아니요. 저는 그런 태도가 성도들에게서도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도 없이 어디서 어설프게 주워들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면서 그건 목사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어설프게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들이 대부분 유튜브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그 얘기를 꼭 해요. 유튜브 조심하라고. 함부로 보지 말라고. 전혀 걸러지지 않은 얘기가 정통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단 얘기도 이게 이단입니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딱지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진리인 것처럼 다 올라오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들어가서 듣고 보고 하면서 자기 혼자 생각에 이게 맞네. 이단이 가르치는 내용도 이게 맞네. 그리고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틀리네.
우리 목사님 뭔가 잘못 알고 있어. 그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설프게 배워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과 해석이 그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틀렸으면 어때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요. 그래. 틀렸으면 어떠나요? 틀렸으면 바꿔야죠. 틀렸으면 고쳐야죠. 틀렸으면 어떠냐요? 왜 성경 읽어요? 불경 읽지. 제가 목사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 얘기 하거든요. 성경 읽고 딴 생각할 거면 뭐하러 성경 읽고 설교하냐? 불경 읽고 설교하지. 소설책 읽고 설교해도 어차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뭐하러 굳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겠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자기 생각만 주장할 거면 왜 성경을 읽냔 말이에요. 틀려도 상관없다고요? 틀려도 상관없는 책을 뭐하러 읽어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성경 잘못 사용한다고 욕할 자격이 있어요? 자기도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서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만드는 목사들의 잘못이나 성경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신자들의 행동이나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폭력을 가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폭력을 가해서 두들겨 패서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말해.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들겨 패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침묵을 강요받아야 돼요? 도대체 왜 성경에 입을 틀어막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도록 강요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도록 강요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말씀에 폭력을 가하지 않는 사람,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자기가 말씀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어. 나는 그게 싫어. 하나님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게 좋으니까 그냥 할 거야.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마지막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만이 불의가 없을 것이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목소리를 크게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침묵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침묵할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내 입을 틀어 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